3장을 연속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매일 성경 그 해설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17, 18, 19장까지도 제가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듣다 보면 조금 중복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17장을 보시면 이제 요게 17장이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제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한 가지만 남았죠. 십자가에 죽는 죽음. 그 한 가지만 남겨두고, 그래서 기도를 마지막 하시는데 기도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1절부터 8절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9절부터 19절에서는 이제 제자들과 미래의 성도들, 그리고 그렇게 미래의 성도들은 20절부터 26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 속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 이 십자가가 사역의 완성과 절정이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순간이고 영광스러워지는 순간이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제자들을 위한 또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이 이제 떠나게 되시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 또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17장 1절을 보시면 이제 때가 이르렀다. 예수님이 뭐 계속 요한복음 내에서 때에 대한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곧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을 1절에서 보면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 십자가가 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또 아들에게도 영광이 되는 일일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공간복음서에서는 십자가가 고난으로 많이 묘사가 되죠. 물론 요한복음에서 이 고난을 전혀 도외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의 중요한 초점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영광은 사실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영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표적이 다 영광입니다. 표적, 기적.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다 영광인데, 그 영광이 이제 주로 하나님의 속성을 대변하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은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죽은 자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에서는 이때까지 요한복음에서 드러났던 표적을 아주 결집하는 그런 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났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랑이죠, 사랑. 그리고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요한은 우리는 보통 그 영생이라고 말할 때에 십자가 죽음보다는 부활 혹은 성천 이런 쪽으로 많이 연결해서 우리는 설명하는데 요한은 전혀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영생으로 연결을 해서 설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그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굉장히 중요한 속성,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치료하는 근본적인 게 뭔가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결국은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최고 최절정의 사랑을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줬고, 그래서 그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2절에 보면 영생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영광을 얻는 것과 영생이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영광스러운 사건은 왜 영광스러운 사건이냐? 결국 사건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은 신적인 삶이죠. 하나님과 같은 삶. 단순히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물리적으로 영원한 삶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 보고, 당신 영생 얻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말이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영원한 삶을, 물리적인 영원한 삶이 아니고 신적인 삶, 하나님적인 삶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생은 자칫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맛보는 삶이다. 아니에요. 죽기 전에도 맛보는 삶이 영생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셨던 것은 영생의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와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게 영생이에요. 네. 그래서 자, 십자가 사건은 영광이고 또 영광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사건이 연결로 돼요. 그런데 이 영생은 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다스림으로 나타나요. 다스림. 그래서 2절에 보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영생이 뭡니까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게 영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생을 자꾸 물량적인 것으로 보지 말고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으로써 영생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영생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뭔가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통치, 마치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영생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3절에서는 이제 조금 그 영생을 지식으로 말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자, 사실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만큼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가 없어요. 네. 그러면 대부분 종교들은 뭘 많이 강조하는가 하면 믿음보다는 그 지식을 강조 많이 해요.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도 지식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비다 해서 인도 종교도 다 이 지식을 강조하고요. 부처도 깨달음, 지식을 강조해요. 대부분 많은 종교가 지식, 그것도 비밀의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깨닫는 사람이 덕도한다는 식으로, 그래서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많이 묘사하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지식이 아니고 믿음을 많이 강조해요. 예, 믿음. 근데 그렇게 본다면 이 3절에서 안다라는 말을 왜 썼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는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요한은 이 안다는 단어와 믿는다는 단어를 굉장히 교차적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거의 동의어처럼. 그래서 안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어 쪽으로 보면은 어떨 때 이 단어가 쓰여요? 안다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다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사용되었을 때가 창세기에 아담이 하와를 알매, 그때 사용됐어. 그래서 안다는 말은 그냥 지적으로 깨닫는다는 뜻이 아니고 부부 관계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아주 친밀한 암. 네, 그것을 상호. 네, 그래서 그것을 영생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구약에서 쉐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읽고 그렇게 그것을 믿어요. 그런데 뒤편에 나오는 예수님, 쉐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아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소홀히 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이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겨냥한 그런 묘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부터 6절은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한 장면을 요약하는데 그 4절에서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상의 사역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했고 6절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계시했습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1장 14절부터 이미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지니셨어요. 그래서 이 독생자의 영광이 어떻게 표출되었는가 하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그 독생자의 영광이 표출되었고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독생자의 영광이 표출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방향이 가르침과 이적을 일으키는 모든 방향성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셨고 그 다음에 5절에서 십자가의 죽음은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5절에 그렇게 나오죠.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 지금도라는 말은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영광,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7절, 8절에서는 이제 제자들의 상태를 진단합니다. 제자들도 이런 계시를 잘 받아서 말씀과 표적들을 다 받아서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도 역시 이것을 알았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믿고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사명을 다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명은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내가 말하고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이 제자들이 제대로 깨달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는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의 기도의 핵심은 보존해달라,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미래형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요. 15절에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미래입니다. 근데 12절만큼은 현재예요. 이 현재는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을 항상 보존하고 지키셨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 지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아버지께서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번 아버지의 손에서 신자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셨고 이 기도에 이런 보존에 대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 보존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로는 11절에 의하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부재인 세상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세상에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미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견디고 그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늘 어려움 빠졌을 때 그걸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죠. 그래서 땅은 결코 하늘을 이길 수 없고요.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으며 그 땅은 반드시 하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셋째는 이제 제자들이 그냥 이 지상에 어떻게 생명 유지 차원에서 보호해주는 측면이 아니라 그들을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보존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받은 그 위임의 사명을 제자들이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즉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진리라는 말은 뭐 예수님의 그 말씀 또 구원 생명과 연관되는 부분은 가능하고 이해되는데 거룩해진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거룩해진다. 이거는 뭔가 하면 그 19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여기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 이게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왜 이 십자가 사건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사건일까요? 자, 거룩은 구약시대 때 우리 레위기 보면요. 거룩은 누구한테만 있는 성품이에요? 속성이에요?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성전에 있는 물건이 거룩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이 성전의 물건이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한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은 거룩해져요. 그래서 그걸 함부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도 거룩해져요. 나시린도 거룩하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거 접촉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뭔가 하면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서 내가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다 드림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제자들도 진리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드려서 거룩한 그런 삶을 사역적으로 해 달라라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좀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영광스럽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요. 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근데 거룩한 하나님이 다시 우리들과 함께 하려면 우리도 역시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요. 예. 다 지금 그 얘기가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됨에 대한 얘기도 쭉 나오고요. 하나됨은 결국 뭐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하나가 되고 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 너희들이 있는, 제자들이 있는 이런 하나됨을 원할까? 하나됨의 목적은 계시예요, 계시.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제자들이 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제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됨은 이 사역적인 하나됨, 존재론적인 하나됨은 불가능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 존재론적인 하나됨, 사역적인 하나됨이 다 연결되지만 우리는 사역적인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제자들에 대해서 21절, 22절, 23절을 보시면 하나 되게 해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셔요. 네. 21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하나됨의 기준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를 만든 목적은 뭐냐면 21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언가를 세상이 믿도록. 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믿는 자를 뜻해요. 믿는 자. 불신자를 뜻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믿지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난 뒤에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도 주어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 영광을 주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 제가 이야기했죠. 영광이 없이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영광이 있어야 예수님, 제자들, 하나님이 하나가 돼요. 거룩이 있어야 예수님, 제자들, 하나님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영광과 제자가 지금 거룩이 연결됩니다. 23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21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만 하나인데 23절에서는 이제 아버지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이 사역을 통해서 또는 선포를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 되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으로 시작해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창세기 마지막 50장에서는요. 요셉이가 자기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화해가 되어서 하나 되는 것으로 마감을 해요. 놀랍죠, 그죠? 창세기도 이렇게 해서 그 처음과 끝을 딱 이렇게 맞추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세상은 차이로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르네 지라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 차이 소멸 이런 얘기 좀 하면서요. 이 차이 때문에 시기 질투, 모방, 욕망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서로 경쟁하고 투쟁하고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짜 거룩이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을 보시면 특이하게도 의로운 아버지를 불러요. 이 표현은 이 요한복음 내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요. 의로우신 아버지. 여기서 왜 예수님은 아버지를 의롭다 부르는가? 원래 아버지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롭다는 말을 죄가 없다는 식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의롭다는 말은 크게 이제 문맥에 따라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요.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없다는 것도 의인이다 이런 편에서 죄가 없다는 것도 맞고요. 둘째는 뭐냐면 의무를 다했다라는 뜻에서 의롭다고 해요. 의무를 다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를 향해서 의로운 아버지여라는 말은 첫 번째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뭐 아버지는 아예 처음부터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죄를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의롭다는 얘기는 아버지는 의무를 다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의무?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무. 그래서 그 의무를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할 일은 다 하셨어요. 의무를. 그리고 예수님도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할 일은 또 다 하셨어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네. 그래서 그렇게 의롭게 다 행하셨다는 것. 그래서 세상이 모르고 대항하고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여러 번 이 세상이 아버지를 모른다. 너희들이 아버지를 모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을 보냈고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했어요. 그리고 그 계시의 최절정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보여주셨거든요. 이게 의로운 분이에요. 의로운 분. 인간이 끊임없는 그 저항, 하나님을 불신하려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음에도 그래서 저도 요한복음 읽어보면 아유 막 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그 논리가 평행선을 달려요. 하나도 이렇게 중간에 마주치는 게 없어요. 그죠? 계속 논쟁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사람하고 논쟁하면 뭐예요? 아이고 나 그냥 이 말 그만하자.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 같으면 그러고 싶어요. 뭐 말이 안 통하는데 뭐. 그죠? 예,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예. 그리고 한마디, 두마디 하다가 그냥, 아이고, 나하고는 말이 안 통하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자. 이렇게 관계 단절이 맞는데 예수님 계속 이야기하시거든요. 예, 진짜 참 너무 놀라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8장에서는 이제, 뭡니까? 이제 체포되시고 또 이제 재판받으시는 장면들로 연결이 됩니다. 순환에서 예수님의 순환 관계에서 공관복음서하고 요한복음이 많이 좀 차이가 나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이 굉장히 독특한 신학을 견지하는데 예를 들어 공관복음서 같은 경우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거의 축소됩니다. 거의 언급이 없어요. 예, 그 이유는 뭐죠? 요한복음은 십자가가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그 고통스러워 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렇게 굉장히. 그래서 그 고난이에요, 십자가가. 근데 요한은 고난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고난의 기도를 굉장히 축소시켜서 그림자만 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체포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데 그 요한복음에서는 오히려 체포되기 전에 예수님이 스스로 밝혀요. 그냥 아예. 그러시고는 제자들을 방면해 달라. 내가 체포될 테니까 제자들은 놓아 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굉장히 그 체포 혹은 재판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주도적인 분으로 나타납니다. 굉장히 절대로 소극적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서에는 그 유다가 예수님하고 입 맞춰 가지고 팔려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유다가 입 맞추기 전에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버려요. 아예. 그리고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이렇게 또 스스로 대답해 버려요. 굉장히 상황을 주도하셔요. 예. 전혀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이 길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가룟 유다의 키스와 함께 그 다음에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거든요. 요한복음에는 땅에 나자빠져요. 근데 공간복음서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이게 이제 신적인 예수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복음서는 증인들과 재판 과정 선고를 포함하는 어떤 공식적인 재판 과정처럼 묘사가 돼 있어요. 증인들도 부르고 약간의 절차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절차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법적인 재판, 선고도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재판이라는 것. 그리고 오히려 빌라도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 과정 속에서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이 계속 침묵해요. 말씀을 별로 안 하셔요. 근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당당하게 대화를 주도하십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도대체 뭔 잘못했는가 이게 초점이지만 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9번이나 표현해요. 굉장히 놀라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디편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행악자로 고발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빌라도라고 한다면 그 처음 보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물어야 되겠어요?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런 물어야 되잖아, 그죠? 그게 맞는데 빌라도는요 첫 질문이 뭐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 너무 뭐 생뚱한 질문이죠. 예. 행악적으로 고발을 당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께 첫 질문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 뭐 제가 전에 이제 내러티브 보는 관점에서 등장인물의 첫 대사 굉장히 중요하다 했거든요. 빌라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강조가 엄청 많아요. 예. 그리고 이 요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면 왕으로 등극하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등극식. 쉽게 말하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요한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등극식으로 연출을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표현들을 많이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이제 기드론 건너편에 올라가셔서 쭉 나오고요. 3절을 보시면 유다가 군대와, 여기 군대라는 말은 뭔가 로마 군대를 뜻합니다. 로마 군대. 로마 군대의 그 1대대 정도, 즉 600명 정도. 네. 이 로마 군대는요, 이 유대인들이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 군대가 왔어요. 예, 그래서 요한만 이야기합니다. 이 군대가 왔다는 것. 한 600명의 군대들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경비병들, 이런 사람들도, 아랫사람이 성전 경비병들. 그리고 뭐, 무기 자체를 가져왔다는 것도 요한만 이야기하는데 아주 살기등등하게 왔어요. 중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체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다 체포하러 온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주고 있어요. 600명 정도 무장했다는 건 여러분 전쟁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반란을 진압할 의도로 데리고 왔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4절부터 보시면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를 두 번이나 물어요. 4절과 7절. 그리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다 말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니까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져요. 예, 첫 번째. 그래서 이 내가 그니라라는 표현은 어떤 암시가 있어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죠. 이 표현이. 네, 성경 열어보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 반응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엎드러집니다. 땅에 엎드러져. 네. 근데, 재미난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나사렛 예수라고 찾거든요. 나사렛.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이 요한복음 내에 딱 그 네 번만 나와요. 네 번. 네. 근데 제일 처음 나올 때가 언젠가 하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다 하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말할 때가 제일 처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나올 때가, 예수님의 십자가 편말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돼요. 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말과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은 항상 같이 가는 말이에요. 네. 계속 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참 그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저는 이제 그 묵상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것과 로마 플러스 예루살렘의 연합군이 충돌한 거예요. 이 사건은. 그렇죠? 나사렛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사렛? 나사렛은 뭐 나다나엘도 말했던 것처럼 그죠? 아주 거기 시골, 깡촌, 무시, 경멸, 뭐 자랑할 것도 자부심도 가질 것도 없는 이런 장소, 훌륭한 사람이 전혀 태어날 수 없는 이런 장소를 나사렛, 굉장히 무시하고 모멸한 장소잖아요.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님과 지금 로마 군단과 심지어 예루살렘 연합군이 충돌한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시점에. 근데 나사렛 예수님이 한마디 말로 이 연합군을 물리쳤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현상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사렛 같은 이런, 존재들도, 예수님이 함께하면 세상은 정말 놀라고 경외하게 되고 세상이 복음으로 정복당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염려해서 앞에 대제사장 기도에서 예수님이 이미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를 찾거든 이 사람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렇게 선처를 부탁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요 표현은요, 나사로를 소생시킨 뒤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네, 그러니까 이것은 나사로가 소생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제자들의 자유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의 자유가 담보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심지어 자기 목숨이 굉장히 위험한 이 순간까지도 자기의 안위보다도 제자들의 안위를 이렇게 염려하시면서 끝내 그 기도를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몸으로 완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때 베드로가 칼로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오른쪽 귀를 자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요. 아마 베드로의 행동은 분명히 예수님을 향한 충성과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행동을 지지하거나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려는 세속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 천사들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명의 길은 이 세상의 힘과 칼을 마음에 품지 않는 그 길이 바로 하늘 아버지가 준 사명의 길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세상은 칼과 힘과 무력을 하라고 또 위협하는 이런 세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그런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자연적 칼에는 칼, 힘에는 힘, 폭력에는 폭력 이렇게 맞대응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하늘 소명의 의도,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함을 여기서 말해주고요. 결국 이런 것은 결국 그 폭력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이 세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체포되시고 난 뒤부터 이제 그 연이어서 이제 신문을 받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재판 과정을 좀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그 가장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의 거처로 끌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 그 대제사장 안나스는 현직 대제사장은 아니에요.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근데 가야바에게 가기 전에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을 먼저 해요. 왜냐하면 가야바를 통해서 사내들인이 소집이 돼야 되는데 이 소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나스가 먼저 예수님을 신문하는 예비 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사위 둘이 또 이제 친족 관계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가야바가 사내들인을 모아서 이제 두 번째 그 신문을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그렇지만 뭐 예수님 죽일 증거를 찾지 못하죠. 그래서 다시 세 번째 빌라도 관정으로 끌려갑니다. 예수님이. 요때 이제 마태가 가룟 유다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신문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알고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게 보냅니다. 네. 안디바가 또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막 보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빛난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고요. 여기서 이제 빌라도에게 최후로 예수님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의 재판 과정은 굉장히 불법적이고, 잘못된, 재판인데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탈무드에 보면은 이제 이 유대교 재판 규칙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규칙 가운데서 예수님 재판에 한 20가지가 위배 사항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5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첫째는 정죄의 선고를 재판 당일에 내릴 수 없다. 그러니까 정죄를 선고하려면 재판 끝난 뒤에 그 다음에 증거가 다 조사되고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 정죄 선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정죄 선고와 재판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특별히 두 번째 사형을 다루는 이 사건의 심리는 야간에 진행될 수 없는데 밤샘해서 그 심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의 특별한 회의 장소 외에는 사형이 언도될 수 없는데 빌라도 쪽에서 사형을 언도했고요. 재판은 안식일 전야나 절기 전야에 열릴 수 없습니다. 근데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아예 죽일 작정을 하고 열었던 거죠. 그 다음에 피고를 변호할 정인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공정한 재판을 결코 받지 않았음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이 가야바가 특별히 다른 어떤 얘기보다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고했던 사람으로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밝혀주는데 요한이 초점이 있습니다. 이 가야바가 왜 이렇게 말했는가 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정치 폭동이 일어날 것을 가야바가 염려했고 이렇게 정치 폭동이 차라리 일어날 바에는 이 한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면 오히려 정치 폭동도 일어나지 않고 동시에 로마가 우리를 관여하는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거죠. 근데 가야바는 사실 내심 속으로는 자신들이 가진 이 기득권 이것을 계속해서 고수하려는 아니면 이제 정치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가 제압하면서 너희들이 정치를 잘못했으니까 그 가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야바는 그것을 유지 또는 지키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하나님은 이 가야바의 논리를 정치적 논리를 역이용해서 구속 사익을 이루는데 사용하셨어요. 특별히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가야바는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께 양을 바쳐 드리는 것처럼 마치 그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정치적 모함에 의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대속죄일에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이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하나도 몰랐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 세상에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어떤 세상의 정치 지도자나 힘센 권력자들도 방해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저항까지도 하나님은 역이용해서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참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이런 제안인지 모릅니다. 자, 15절부터는 이제 샌드위치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절부터 18절에서는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러나 이제 19절부터 24절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굉장히 당당하게 대답하셔요. 그래서 여기서는 베드로의 부인과 당당하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27절에서는 역시 베드로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부인을 언급하고 있고요. 이렇게 대조함으로써 예수님의 당당함과 베드로의 어떤 비겁함 이런 것들을 여기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재미난 것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된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요한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여기 그 다른 제자를 대부분 요한으로 봐요. 그래서 요한이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대제사장의 집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방해받아가지고 당신은 여기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요한이 다시 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이 사람 내 친구다. 그리고 나는 대제사장 잘 아니까 내가 이 사람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 데리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 지키는 여자는 이 다른 제자 요한이 예수님 제자니까 뭐 베드로도 예수님이 제자 맞겠다.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가졌겠죠. 그래서 이 요한은 17절에 베드로가 처음 부인할 때 문 지키는 여종이 그 질문을 어떻게 던지는가 하면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제자라는 말은요 지금 그 요한만 써요. 공간복음서에서는 그 제자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근데 요한이 제자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여자가 왜 베드로를 그 예수님이 제자로 이해했는가 하면 요한 때문에 그래요. 요한. 그래서 그 공간복음서에서는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요한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은 바로 요한의 영향 때문에 이 여자가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로 인식한 거죠. 자, 그다음에 숯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숯불은요 이 요한복음 내에서 딱 두 번만 나와요. 그래서 이 구절과 21장 9절
21장 9절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3번 회복시키는데 이 숯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게 안나스가 신문을 하는데 신문에 그 질문은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제자들, 둘째는 너의 교훈.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의 신문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체제를 전복할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소수에게 은밀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이게 안나스가 하는 그 질문의 핵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정치 공작을 위하여 내가 은밀하게 가르친 적이 전혀 없다. 나는 늘 회당, 성전, 공적인 장소에서 내가 떳떳하게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시면 폭력을 휘두르는 이 아랫사람 앞에 예수님이 이 불법적인 재판이라는 것을 또 드러내시고 몸소 저항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는 두 번째, 세 번째 그 베드로의 부인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걸 좀 느꼈어요.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 베드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무기로 말고의 귀를 베었습니다. 하지만 무기가 없는 베드로는 비겁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순간 충성과 열정으로 칼을 휘두르며 용맹하게 활약했지만 그 다음 순간에는 여종들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기고 힘이고 물질이고 권력, 학력, 재능이라면 그것들이 없을 때에 비겁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믿음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당당할 수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어떤 그 앞의 모습과 뒷모습이 이렇게 굉장히 대조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빌라도의 신문에는 재밌게도 역교차 구조가 나와 있어요. 역교차 구조. 네,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계속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때가 지금 6월절 전날이거든요. 근데 6월절 전날에 이 유대인들이 부정을 타면요, 6월절 예식에 참여를 못해요. 근데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는 거는 부정을 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데려다가 신문하고 그 다음에 이 신문의 결과를 말하기 위해서는 관정 밖으로 나가서 관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내들인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사내들인의 의견을 듣고 다시 또 들어와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나가서 말하고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역교차 구조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뜻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그 부정을 타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열정적으로 그 부정을 지키려고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너무 열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진 종교가 외형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형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정말 이 진실한 사람을 죽이는 더 나쁜 것에도 뭐 당연히 그렇게 악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보면 빌라도가 처음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30절에 그들이 행악자다 이렇게 말해. 행악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들이 행악자로 규정하지만 이건 잘못된 규정이에요. 왜냐하면 법정 고소에서는요. 아주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증거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강도했다, 뭐 아니면 사기쳤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제목이 뭐다 이걸 열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행악자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증거도 못 찾았고 사실 이게 신빙성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빌라도가 뭐냐, 너희 법대로 판단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에게는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행악자는 무조건 죽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행악자로 몰아넣고 이제는 죽여야 된다는 논리를 뒤집어 세워요. 그러니까 마녀 사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로마 법정에 고소해서 꼭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하면 그 당시 이제 의인이 어떻게 죽는, 유대인들이 재판의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논란이 많아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이런 데 보면은 또 돌에 맞아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그
흥분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 죽는 사람을 이 의인으로 많이 봐요. 그게 민속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자칫 자기들의 법대로 처리해서 예수님을 돌로 죽이면서 굉장히 많은 고난 가운데 죽게 되면은,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렇게 해서 의인으로 추앙을 받아가지고 죽고 난 이후에 더 많은 사람이 따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유대 지도자들이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로마의 처형 방식, 그것도 십자가가 뜻하는 바가 뭐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게 십자가 뜻이죠. 그래서 나무 십자가가 강조가 되거든요. 이게 신명기 23장 21절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형을 의도적으로 추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기는커녕 하나님께 저주받고 진노를 당한 사람의 죽음이다.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논리를 그들이 이제 적극 주장하기 위해서 로마를 조정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집행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 참 유대인들의 사악함과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죠? 성경은 재판에서 불법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해요. 그리고 사회에서 최악의 상황 중 하나가 재판에 대한 불의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의인을 악인으로 모함하는 아주 폭력 집단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33절 보세요. 빌라도가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은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인이 왕이냐 부릅니다. 야,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 왜냐하면 빌라도가 행악자라고 고발했으면 당신 뭘 잘못했지? 이렇게 묻는 게 정식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빌라도는 대뜸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이 왕이냐고 물어. 네.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물으니까 34절에 예수님이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한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이 정말 그 대답을 알고 싶으냐 아니면 그냥 총독으로서 알고 싶으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너에게 던진 질문이다 이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35절에 야 내가 유대인이냐 이런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두 번째 제대로 된 질문이에요. 네가 뭘 했지? 빌라도가 첫 번째 유대인의 왕이라는 질문했고요. 두 번째 빌라도가 이제 네가 그럼 뭘 했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의 왕이고 그 왕은 바로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왕의 사명은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네. 이제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죠. 네.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기만 묻지 뭐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는 처음으로 죄가 없다. 예수님 무죄를 선언해요. 자, 이 장면은 굉장히 놀라운데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그동안 진리를 증거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방 나라의 대표가 되는 빌라도에게 진리를 증거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정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선한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놀랍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여기 이제 그 바라바를 강도로 묘사해요. 40절에. 근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만 바라바가 강도였다고 이야기해요. 공간보험세는 바라바가 강도란 말을 안 씁니다. 근데 왜 요한만 바라바를 강도로 묘사했을까? 그 말은 요한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그들도 동일하게 강도를 놓아달라 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강도다 이 말이에요. 강도를 그만큼 이제 편견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 요한복음 내에서 강도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선한 목자비에 보면 강도가 나와요. 담을 넘어 들어오는 자가 도적이요 강도요. 양을 빼앗고 늑탈하는 자가 강도예요. 강도. 그러니까 이 지금 재판은 의인이 악인으로 악인이 의인으로 뒤바뀌는 그런 재판이에요. 19장 1절에 이제 예수님이 채찍에 맞습니다. 채찍질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형벌이지만요. 이 채찍 끝에 채찍이 이렇게 달려 있으면 요 끝에 있잖아요. 새 조각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낚싯바늘처럼. 그래서 여러분 채찍을 쫙 때리잖아요. 딱 당기면 이 낚싯바늘처럼 여기 몸에 딱 찍히면서 살점이 떨어져요. 굉장히
악한 악나라입니다. 그래서 살점이 떨어지면 그 살점 사이로 피가 나거든요. 예, 그래서 로마 채찍형이 굉장히 그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채찍질만으로도 사람이 죽는 일들이 생겨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군인들이 왕의 색깔을 의미하는 자색 옷을 입혔고, 하지만 조롱과 모욕으로 그렇게 모욕을 했어요. 근데 이때에도 유대인이 왕으로 불렀어요. 근데 참 예수님은 역설적이게도 왕입니다. 자, 4절 보십시오. 19장. 근데 여기서 굉장히 놀랍게 그 빌라도가 이제 그동안 계속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4절에 와서는 뭐라고 쓰죠? 보라, 이 사람을. 5절에도 보세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갑자기 이 단어를 써요. 보라, 이 사람이다. 보라, 이 사람이다. 왜 이런 말을 쓸까? 빌라도가? 그건 뭘 이야기하냐.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더 이상 안 써요. 그리고 보라, 이 사람이라는 말을 2번이나 씁니다. 그 의도가 뭔가 하면요. 야,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 몰골을 보라. 이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느냐. 는 식으로 그들의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이런 표현을 썼어요. 빌라도가. 야, 이 사람 행색을 봐라. 이 사람 무슨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사실은 빌라도의 의도 속에는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모멸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써요. 네. 그리고는 그렇게 말하니까 또 2번째 이제 무죄선언 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대제사장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오히려 뭐 더 극렬하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런데 빌라도가 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3번째 무죄를 또 선언합니다. 네. 7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법대로 하면은 당연히 죽는데 그가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 모독을 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레위기 24장 16절에 나와요. 예. 근데 여기서 빌라도가 놀라운 반응을 하는데 8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 왜 두려워할까 갑자기? 분위기 이상하잖아. 앞에까지 여러분 빌라도가 얼마나 의기양양했습니까? 그죠? 예수님 때리고. 그죠? 유대인들, 충정들 모인 유대인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보라, 이 사람, 보라, 이 사람, 이렇게. 예. 그래서 재판 과정을 완전히 추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다 갑자기 빌라도가 8절에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 갑자기 두려움에 빠졌어, 빌라도가. 왜요?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7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는 순환 이야기에서 처음 사용돼요. 빌라도는요, 다신교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다신교. 그렇죠? 예. 빌라도는 로마 사람으로서 여러 신들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다신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신의 능력을 가진 자로 봤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신을 믿는 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9절에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 달라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는 어디서 왔지? 이렇게 물어요. 그죠? 질문이 달라. 이제 예수님의 출처, 근원, 이게 어딘지를 묻는 거죠. 예. 근데 예수님은 이미 대답했어요. 앞에서. 예? 내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그리고는 빌라도가 10절에 보면 대답하지 않으니까 너가 내 질문을 무시해? 이러면서 화가 나가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죠. 하나님 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11절에 대답하시기를 빌라도보다도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렇게 선포하셔요. 넘겨준 자들은 누구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죠. 결탁한.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세상 임금과 한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임금의 특징이 뭐예요? 살인과 거짓. 유대인 안에서는 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 세상 임금의 특징이 살인과 거짓이에요. 근데 이 속성을 2가지 다 가졌어요. 세상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임금하고 똑같은 동질의 사람들이죠. 그죠? 네. 그리고는 이제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을 쓰지만 아주 극단적인 처방을 유대인들이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예, 이건 굉장히 핵심적인 정말 빌라도의 약점을 꼬집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어떤가 하면 보세요. 처음에는요, 빌라도가 재판을 주관했어요. 그죠? 주관했습니다. 근데 어느덧 빌라도가 이제 재판에 몰리게 됐어요. 예수님을 안 죽이면 안 죽일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게 돼버렸어요. 예. 처음에는 빌라도가 여러분 예수님 잡는다 할 때 유대 군사도 로마 군대구도 내줬잖아요. 그리고는 이 사내들인 대제사장이 이 사람들하고 잘 죽이 맞았어. 재판 과정 속에. 그리고 막 빌라도가 오히려 야 너희들 보라 이 사람이다 이러면서 막 그들에게 모욕도 줬어요. 근데 재판의 마지막 단계에 와서는 당신이 만약에 예수님 안 죽이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우리 이렇게 고발할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빌라도가 길이 없는 거예요. 완전 이제 꽉 막혔어요. 예. 자기는 정치적으로 잘못하면 이게 절단 나가지고 이 총독 자리에서 내려올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여기서부터는 화가 났어요. 화가. 예. 화가 나가지고 14절 보세요. 어떤 말을 한가?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가 화나니까 자기도 뭔가 발끈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 엄청 싫어하잖아요. 이들이 계속.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 왕이다. 그리고는 15절에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건 뭐냐면 언약을 깨는 선포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이 어떻게 체결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이 체결돼요. 근데 언약이 깨는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 왕은 가이사입니다. 이게 언약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이 수립되는 정말 놀라운 일이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대인이 왕이다 말하는 여인 왕이다 말하니까 이들이 또 기분 나빠가지고 자칭 왕이라 말하게 해달라 하니까 아니다. 너희 왕이다. 내가 쓸 건 다 썼다. 이러면서 끝까지 왕으로 고집을 해요. 예. 그죠? 근데, 자, 이 19장에서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십자가 사건이 왕위 등극시라고 이야기했어. 왕위 등극시.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19장 안에요. 히브리어와 로마, 헬라어가 함께 나오는 단어가 3개 나와요. 3개. 딱. 예,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어딘가 하면 13절입니다.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는 재판석. 예, 두 번째는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해골.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것은 히브리, 로마, 헬라 말로 기록됐다. 이렇게. 딱 3가지가 히브리 말로도 되어 있고 로마 말로도 되어 있고 마지막 3번째는 헬라 말까지 되어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저자가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예. 어떤 의도냐? 재판석에서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이 선포되었고 골고다에서는 예수님이 왕위 옹립식을 한 거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릴 때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이 팡파레로 팍 터진 거예요. 그 단계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저자가. 굉장히 놀라운 거죠. 예. 그래서 그 단계를 밟아가면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놀랍게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시는 것을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해요. 딱 한 절로 끝내요. 십자가에 달리셨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채찍당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손에 못 박히는 것, 가시면류관 쓰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처참하게 묘사하잖아요. 그죠? 실제화해서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끔찍해하고 막 이렇게 이제 눈물도 흘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의외로 요한은 딱 한 절로 설명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라. 거기에는 피 튀는 뭐 모습도 망치를 때리는 소리도 그런 표현 전혀 안 나와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담담하게 묘사할까? 네, 굉장히 담담하게 묘사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십자가를 너무 그 육체적 고난으로 보지 않기를 원해요. 요한은.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님만 십자가형이 아니고 양편의 사람들도 십자가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통을 단지 육체적으로만 보면은 사실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면서 죽은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며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에 너무 함몰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고통과 저주를 받으셨는가에 더 많은 초점을 저자가 기울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은 옷을 다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자기 소유의 옷을. 두 번째는 예수님이 모든 관계를 내려놓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를 맡깁니다. 특별히 대조적인 것은 앞에 로마 군사들이 4명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었는데 이때는 이 군사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25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던 여성 4명은 이름이 나와요. 예. 참 대조가 되죠. 남성의 군인 4명과 여성 4명이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는 포도주를 마시고 돌아가시는데요. 여기서도 좀 놀라운 게 뭔가 하면 그 영혼이 떠나가심이라 이 30절 이 영혼이 떠나가신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자발적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의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죠.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내놓는다. 네, 그걸 끝내 완성하셨던 그런 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만 할게요.